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셨지만은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사업을 잘했어요. 똑똑하고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IMF 때에 사업이 기울어져서 철저하게 다 이렇게 망했다고 하죠. 보통 우리 표현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으로 내가 목사님 앞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그동안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였고,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사업 잘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방황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에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런 약속을 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라고 하면서 약속도 하고, 그리고 저도 함께 울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참 그분 좋은 분이에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기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의욕도 너무 넘쳐나요. 실력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서 사업도 번창할 만큼, 자부심을 가질 만큼 그렇게 키워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내용은 그거예요. 내 힘이, 내 의지가, 내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남들은 보았을지 모르지만은 내 심령 속에는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신앙 고백과 새로운 각오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의 얼굴을 뵀어요. 그분의 얼굴이 평소에 보던 그런 강인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 반면에 꼭 어린아이 같은 평화롭고 빛난 얼굴의 모습,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은 그 모습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장로님과 통화를 하면 제가 그때의 일을 이야기를 해요. 또 잊어버리고 옛날같이 돌아갔을까봐 한번 좀 마음속으로 되새기라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마음 비우고 하나님 교회의 좋은 장로님으로, 그리고 지금은 사업도 꽤 잘해요. 좋은 사업가로 그렇게 남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가끔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진 그 빈 마음, 이것은 공허가 아니에요.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밀물처럼 들어와서 대신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가장 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 속에서 빼내어버리지 못한 자존심, 명예, 욕심,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특별히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그 힘 때문에 어떤 때는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내 지식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내 경험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수치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밖에서 쓰지 않는 힘까지 교회에 와서 나타내고 쓰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좀 겸손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빠져야 되는데 더 큰 힘을 교회에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지고 마음이 비어지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재창조해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힘이 넘쳐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신이 나서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힘을 빼시고 그의 삶에 손을 대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비참해졌습니다. 며칠 후 다메섹 성 안에 누워 있었지만 그는 앞도 보지 못한 채 기진맥진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손을 얹으면서 이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광분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진맥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리라,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 시간이 지난 다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니라.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강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한 나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호렙산 떨기불꽃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호식하면서 애굽의 문물을 배우고, 그리고 애굽에서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자존심 강한 모세로, 왕자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양을 치면서 그렇게 이제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 나는 이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여기 마른 막대기 하나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알몸뚱이에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됐다, 이제 내가 내 민족을 애굽에 가서 구원해내거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의지하던 많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잃어버리고 내게서 다 빠져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의 가족들에게 주신 귀한 교훈,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내가 힘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빼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뤄야지만이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질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똑같은 것을 기다리고 계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6절에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사로가 아픈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파서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 주님은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렇게 말. 아니,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유하시는 것도 아닌데. 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는 상황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지체하셨을까? 마르다의 가족들은 뭘 대접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분주히 행하던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직 주님의 능력에만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마르다의 그 가족들의 힘이 다 빠져버리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가 지금 이제 그냥 위급하게 아픈데, 목사님 한번 신방을 와주시죠, 이렇게 나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한 이틀쯤, 사흘쯤, 나흘쯤 상황이 다 끝났어, 다 돌아가셨어, 장사 다 치렀어, 그때서 찾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난리 나지. 볼 것도 없지요. 뭐 그거 뭘 따질 거 있어요. 뭐 그냥 아마 나를 평생 왼수같이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이 없는 세상, 정말 여기는 구조될 수 없는 그런 축복인 세상 속인데, 사실상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내 힘만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목에 힘주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내 이름에 힘을 주고 내 직분에 힘을 주면서 펄펄 뛰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저 나흘 밖에 있는 거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 보고 있으면서도,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으면서도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주저앉고 힘이 다 빠져서 차라리 죽어 무덤에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은 거꾸로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바로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존재가 죽었다는 것을 보면서 위로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흘리셨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다 상황 끝난 뒤에 오셔서 왜 눈물을 흘리시나, 누구 약 올리시나, 아마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진맥진할 때를 어쩌면 주님께서 기다릴지도 몰라. 너무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목소리가 강하고 내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이 다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 내세우지 않고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주님은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야 찾아오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온전히 주님의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43절 44절에 보면은 무덤에서 끄집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종종 목에도 힘이 들어있고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있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좀 뭐 좀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싶고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의견에 힘을 주고 내 권리에 힘을 주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힘 좀 빼거라. 왜 어깨에 그렇게 힘이 들어가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빠져나가는 만큼 주님은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을 빼고 나면은 바보가 되는 줄 알아요.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나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사람이야. 뭔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앉았어요? 그게 뭐 버틸 게 뭐가 있었어?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우리가 흔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힘으로, 자존심으로 꽉 차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힘을 빼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인도하시고 내 삶을 지배하십니다. 그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순을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를 찾아오시어서 모세야 너 가진 것 무엇냐?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나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지팡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들어서 붙잡고 계신데 무슨 염려를 하겠습니까? 애굽의 빈 몸으로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갔지만은 그는 자기 백성을 능히 구해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능력 가지고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도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힘을 다 빼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온 인류를 살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이 신앙의 위대한 진리가 나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을 안 빼면, 내가 교만하면 나로 인해서 그만큼 가정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에서, 우리의 목에서, 우리의 목소리에서, 내 의견에서, 내 등줄기에서 여러분 교만의 힘을 다 빼버리고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겸손히 서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처럼 나 하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